누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선물이 너무 많아요. 선물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큰 거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황당하죠. 그죠? 사실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기증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우는 그 5톤 트럭 한 차가 왔어요. 감자칩 박스 400박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자칩 좀 이렇게 그 회사에서 기증하는데 받겠냐고 해서 제가 당연히 반대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우리 초등부 간식 그것만 먹었던 기억,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전혀 저는 그게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고, 한두 박스만 줘야지 이걸 그냥 400박스 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이 줄수록 좋고 더 크면 좋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왔어요. 그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한번 정탐꾼들 한번 보내보자. 얼마나 좋은지, 진짜 하나님이 준다고 한 약속의 땅이 괜찮은 땅인지 가보자 하고 가봤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은 너무 튼튼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벽이 저렇게 견고하고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차지한단 말이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 거짓말이잖아요. 죽었으면 좋아요. 3대 거짓말 있잖아, 그죠? 아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하는 건데, 어떻게 죽는 게 좋아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살아있는 게 좋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좋은데, 애굽에서 죽는 게 좋았다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좋았다고, 이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원망하고 통곡할 일인지 불평할 일인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팩트 체크. 요즘은 이제 신문기사도 못 믿는다 하면서 팩트 체크해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탐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팩트가 되느냐, 가보니까 그 땅이 좋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팩트예요. 12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우리가 본 땅은 축복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농사가 잘 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멜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 팩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 팩트를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다음 팩트는 뭡니까? 그 땅은 견고하고 그 성은 튼튼하고 높아서 우리가 정복하는 게 힘들겠다. 그것도 팩트예요. 근데 그걸 붙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들다 혹은 정복하기 쉽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 그 말을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그 땅 백성들이 힘이 세거나 키가 크거나 그 성벽이 견고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되는 것은 그 땅 백성들이 과연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도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그때 주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나 주었습니까? 성경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무조건 편을 들고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벌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사람도 벌 주시려면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400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다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힘센 거는요, 힘센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주면 되죠. 왜요? 더 힘센 제국 애굽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만큼 강하겠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 성이 견고해도 피라미드를 만든 그 에집트만큼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어요. 파라오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파라오가 한 번만 딱 하나님 하는 거 보면 아이 뜨거워, 내가 지금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다 데려가세요. 원래 우리 종들도 아니었고 요셉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다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하면 되는데 바로가 가라, 못 간다, 가라, 못 간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도 어렵네요. 요즘 번에는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막 고집이 점점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죽어도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도 못 보내? 그래, 내가 널 죽일 줄 알고 너 아들들 죽이겠다 하고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 항복.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가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했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제국의 힘을 가지고 그 왕이 버티는데 아무리 세게 버텨도 하나님이 더 센 거야. 쟤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더 세게 때려. 고집 더 세게. 나중에는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항복이야. 항복해놓고 또 아까워서 내가 군대가 이래 많은데 왜 저놈을 보내주나 하고는 파라오의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홍해 속에 다 넣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하나님만큼 강한 분이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강하다 안 강하다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나. 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는 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멸시해. 물만 없으면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먹을 게 없으면 아이고 뭐 먹고 살아. 새벽마다 한 데서 만나가 내리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서울 시민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내가 야 오기 와라. 내가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할게. 뭐 그래도 봤자 바빠서 잘 오지도 않아. 그렇지만 또 그 말 믿고 오는 사람도 있어. 와가지고는 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래 뭐든지 말만 해라. 너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워커힐 부피가 괜찮은데요. 제가 가니까 10만 원 하더라. 99,000원 하더라. 요즘은 더 올랐어 저녁에. 그 제가 야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만 원짜리 시키냐.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저도 체면도 자존심 있는데 좀 시켰구나. 그래도 뭐 속은 쓰리지만 아무튼
가자 하고는 이제 친구 3명 왔는데 제까지 4명 보니까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야, 하루 전에 40만. 그래도 어떻게? 그죠? 해야지. 그랬는데 친구가, 야, 뭐든지 사준다고? 진짜야? 진짜야. 10,000원짜리도 괜찮나? 이러면 내 기분이 좀 나쁘죠. 내가 뭐든지 사준다 했는데 뭐 10,000원짜리 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사줄게. 12,000원짜리 됐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준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줄게. 가나안 땅 넣을 거다 하면 가서 우와 좋다 이거 진짜 좋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존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큰일 났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힘센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린 꼭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상대가 안 돼.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그로부터 38년 뒤에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에 갔는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여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문을 들을 때부터 쫄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시고 홍해 가운데로 왔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쫄이가지고 이야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의 보고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말리신 일을 듣고 우리가 다 두려워가지고 여리고성이 왜 문을 잠가놓고 싸움 안 하고 딱 지키고 있느냐?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탐할 그때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힘만 세고 크지.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끼리 싸움하면서 누가 대장인가 하는데 그 초등학생 중에 키가 진짜 큰 애가 하나 있어. 다른 애들보다 한 뼘은 더 커. 그러니까 걔는 대장이야. 다 대장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좀 조그만한 애 하나가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래 한 거야. 그게 다 말렸어. 야, 쟤 키가 니보다 그냥 한 뼘도 더 크고 주먹도 얼마나 큰지 몰라. 걔한테 한 방 맞으면 넌 큰일 나. 이러는데 그래도 한번 붙어볼래 나는. 이러니까 이 꼬마 생각은 저도 큰 놈하고 싸워서 지면 내가 2등 안 하겠나. 이러고 이제 붙었는데 막상 딱 붙으니까 큰 놈이 싸움 시작이지. 항복. 얘는 키만 크지 급장이야. 한번 싸워본 적이 없어. 그래 항복. 이래가 대장 돼버렸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비록 숫자가 많고 키가 크고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이 뭔지 논란이 많죠. 벌 하나 보내가지고 막 굉장히 그들 마음속에 겁나고 두려워하고 못 싸우겠다. 그런 마음. 그럼 끝난 거잖아요.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울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울다가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좋았으면 죽는 게 좋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뭐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광야 중에 좋습니까? 사는 게 좋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 취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지금 멸시하는 거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라 좋은 땅 아니더냐? 내가 말한 게 안 지킨 거 있느냐? 물 달라면 물 주고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고 매출하게 달라면 매출하게 주고 시킨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왜 너희가 나를 우습게 봐서 그렇지. 사람이 키가 좀 크고 숫자가 좀 많고 성벽이 좀 높아 보인다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자. 이날까지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어오면서 너희에게 베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너희는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신 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들을 내놓았으니 뭔들 안 내놓겠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놨는데 이 말은 뭔들 다 하겠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라면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내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봐라, 아들을 내놓았잖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감자칩 400박스를 준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그걸 어떻게 옮기지? 어떻게 옮긴지 아세요? 어떤 트럭이 오더라고. 그냥 실어가지고 어떤 트럭으로 공장에서 바로 와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리기만 했으면 됐어. 내리기만. 오늘 그런 큰 선물 준 사람이 그거 안 해주겠어요? 배달도 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택배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땅을 취하기 어려워. 내 힘으로 얻습니까?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힘을 넘어서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움이 무엇입니까? The best has not yet come. 하나님의 최상급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전보다 이유가 더 놀랍고 그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뭐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놀랍고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겁니다. 지옥은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괴롭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괴로운 것이 그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다. 아이고 망했네. 이래 큰 걸 주면 어떡해? 저 사람들 제 센데 내가 어떻게 받아?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준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조금 크네요. 제가 들고 오기 좀 힘들겠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배달비 내가 다 지불하고 집까지 배달해 줄 거다. 아이고 배달한 다음에 그럼 설치는 누가 합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잖아.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과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통곡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내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면 다 하냐?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은 어렵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끝이에요. 아이고 난 어려운데 왜 구원 안 하시냐고. 왜? 구원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어렵게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구원하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움직이는 키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키와 같고 배로 말하면 이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믿음의 말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까지 내놓았으니 너 얼마든지 구원해 주겠다. 죽을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작은 죄 하나 지었다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잘못했다 해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번?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결과가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말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책임이 따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인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었느냐? 애굽에 있는 게 좋았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준 사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누가 해줬습니까? 아론이 해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달라. 만들어줬죠. 아론은 자기들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대 2가 아니고 60만 대 2입니다. 60만 명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온 백성 전부 다 돌아가자.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 말하니까 딱 2명만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데 괜찮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드는 60만 아니라 6천만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이 10명이 말을 잘못해버리니까 60만 명이 다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원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참 너희들이 진짜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무슨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오냐? 하나님 결론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을 안 믿고 그냥 너희 말만 하니까 오냐? 내 말대로 안 해주고 너희 말대로 해주마. 광야에 죽는다고 했느냐? 다 광야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의 결과가 뭡니까?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 12명 중에 10명은 그냥 광야에서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36절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시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을 뿐 아니라 60만 명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오죽하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가슴이 뜨끔해요. 목사가 자기가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불신앙적인 걸 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너는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바로 치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직분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냥 내 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일부분만 맞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마치 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도 정복하셨으니까 이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큰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나니까 다른 거 작은 거는 걱정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로마 한인교회 그 윤진성 목사가 로마 한인교회 한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300명, 400명 모이고 로마에 제일 크고 로마에는 그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파면 문화재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 사서 하는데 극장을 사서 예배당을 하고 그때 잘 나갈 때 1000평짜리 땅하고 교육관을 샀어요. 근데 교회가 줄어드니까 이게 교육관 이 부채를 안고 사는데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14,000유로 5번 더 내야 되는데 14,000유로 한 2천만 되는 거 모르겠어요. 14,000유로 5번 더 내야 돼. 6개월마다 5번 내야 되는데 6월 말이 벌써 기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리 왔는데 내가 걱정이 하나도 안 돼. 14,000유로 2천만 원 해가지고 5번 되면 1억밖에 안 되네. 아이고 멤뱅한테 물러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게 뭐 걱정될 게 뭐겠어요? 꼭 필요한 일이면 누가 해도 하겠지. 안 되면 내가 하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이 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60만 명이 그 10명의 말을 따르고 가니까 하나님 그래 오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죽는다니까 죽는다. 꼭 죽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인생이잖아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입으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내 말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모양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것이 결정적으로 바뀔 일이 있는가 보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려는가 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딱 2명이라. 다른 사람이 막 떠들고 여러분 60만 명이 떠드는데 거기서 잠깐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광야에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살려준다. 여러분 광야에 죽는단 말이 무슨 뜻이냐? 20살 이상으로 다 죽기 때문에 그때 20살 된 사람은 60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 30사람은 70살 전에 죽고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살 이상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살밖에 안 돼요. 60살밖에 안 돼요. 40년 지나서 38년 뒤니까 사실은 58살. 그런데 갈렙은 몇 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5살. 다 죽고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에. 다 죽는데 너희 들어갈 것이다. 난 나이가 좀 많은데 갈렙이 그때 45이야. 나이가 많은데 40년 전에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리고 85 때도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모세는 좀 특이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정탐꾼 보냅시다. 보낼 필요 없어. 무슨 정탐꾼을 보내? 그냥 가자. 하나님 준다 했는데 가서 그냥 정복하면서 구경하면 돼. 뭐 여기 정탐할 게 뭐 있느냐? 그럼 자꾸 보내달라 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 보자. 뭐 가서 너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지 믿음의 것 보고 와라 했는데 딱 갔다 오더니만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잠깐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데 내가 지도자에 결정한다. 2명 말이 맞아. 넌 믿음이 없는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이 2사람을 대표로 보고를 하갈 테니까 다른 사람 입 다물고 있어. 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시하고 밀어서 갔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너는 지도자인데 백성들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백성들이 못 들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니까. 모세야,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너하고 내가 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얘들은 다 죽이고 새로 하겠다. 모세 자신으로 봐서는 손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새로운 민족이 시조가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출애굽은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 조심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 찬양하는 말,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쟤는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 하는구나. 불문불에 7배나 뜨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왕이 야야, 평소 이야기지. 이번에 7배 뜨거운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말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